이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부모로서 보기에 너무나도 처음에는 안쓰럽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이제 철이 나기 전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시기예요. 그런데 철이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철이 나지 않고 자녀다운 자녀를 되지 못하고 종들도 있는데 종에게 형 하면서 계속, 그리고 그게 굳어져 가지고 종에게 명령을 하는데도 명령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 이거죠. 야 이놈아, 너는 주인이야 주인. 너는 종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해 막 하면서 교육을 시켜도 안 된다면 부모는 속상하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의 신분과 또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종의 신분, 아들의 신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으로 우리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사람은 아무리 그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야나 또 모세나 다 종이에요. 왜 종이냐? 그들은 종이 되었던 이유가 천사의 영을 받아서 다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막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우리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깊이 있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곧 천사가 모세에게 말했고,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걸 가르쳐줬어요. 우리 3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율법이 뭐냐? 우리 3장 19절 말씀 봅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뭘 누구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준 중보자의 손에 베풀어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만 나왔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든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천사, 하나님의 가시떨기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거예요. 또 봅니다.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거죠. 그러면 천사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된 것처럼 종이 아들 낳으면 종이 되니까 율법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더 위다. 율법이 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율법이 먼저 왔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율법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복음을 먼저 알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대로 알면 더 좋죠. 그러나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여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인데 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수고했으면 수고했던 모든 공로가 그대로 남아서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고했던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40-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니 거기에서 이단에게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팔려지고 나중에 거기에 술집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던 보람, 그건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4대 비전 속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 말씀 1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종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헛되어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운 그 자녀의 신분의 그 위치, 가치 이걸 모르면 그렇다 이거죠. 그게 좋은 것이 뭐 다 똑같아. 똑같이 하나님 섬기잖아 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거기에 그래 맞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거지만은 똑같다고 할 때 진짜고 가짜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지 않냐 하면서 말하면 가짜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는 손해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짜로 되면 이건 어떻게 똑같냐 진짜하고 가짜하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하는데 또 그렇게 인정하고 이건 똑같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별하라고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뭐 때문에 그러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에 그 가치도 없는 율법은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서 여기까지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다 이거죠.
약속의 자손 곧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 거기에 만약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이제 만났으면 만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이제 더 깊이 사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애에 걸어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매를 통해서 결혼했다. 그럼 중매를 통해서 결혼했으면 나 평생 죽어도 잊지만 그는 안 돼 막 하면서 안 잊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사는데 간간히 아니 나 잃어버렸어 하면서 계속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신랑에게 쭉 빠져가지고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미치도록 거기에 신경 쓰나 나 생각도 없지 안중에도 없지 막 그러면 아이 잘못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중매해 준 것은 중요하고 고마우나 이미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해서 당사자하고 살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중매쟁이는 중매쟁이로서의 역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일생에 그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잘 산다 고마운 분이다 거기까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배우자보다 중매쟁이가 더 그 위에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맡겨져서 자랐다.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자녀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분명히 주인이에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 이거죠. 몇 살 되면은 내가 유업을 물려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잘 받아라 하면서 이제 청지기하고 종하고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종 가운데서 최고 똑똑하고 최고 정말 이 신분상 청지기지 참 얘가 아들만 됐으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그 똑똑한 그에게 맡겨서 내 아들을 네가 교육 좀 시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랄지라도 똑똑한 스승을 붙여줘서 왕의 아들을 그 왕자를 교육시킨 것처럼 그와 같이 이 교육을 시켜서 때가 차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어렸을 때는 내 신앙이 그 틀을 찾고 내 신앙이 이제 뭔가 기틀을 잡아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것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맡겨서 자라게 한다 이거죠. 때가 차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준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 왜 줬습니까? 아들이 여기서는 아들, 딸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이라고 정관사 붙였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아빠 아버지 똑같은 말인데 아빠는 애칭어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가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한 것이 더 귀엽지. 이제 3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 뭐 아버님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아빠, 근데 어렸을 때 아빠 그래도 딸 같은 경우로 본데 장가가는 아빠 그러면 그것도 더 좀 우습고,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7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된 가장 큰 축복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예요. 그게 아들이 좋은 것이 그거예요. 자녀가 좋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그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치 있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1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려운 것은 옛날로 돌아갈까 봐 내가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10절 앞에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의 월삭을 지키고 또 이 달을 지키고 절기 거기에 목숨을 걸 지키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리니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키자면 죽인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은 살았으니까 지키는 것이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서만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을 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됐고 잘하고 이것을 이제 삐뚤어져 가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분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신분은 복음을 통해서. 이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똑같은 자녀지만은 망나니 같은 자녀는 세상의 사람 야 부잣집 양반 아들은 다야 또 아니면 이 대통령 아들이면 다야 하면서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왕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답게 더 신중하고 더 뭔가 다르다는 말이 들려져야 듣는 이도 보는 이도 다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막 하면서 그런데 완전히 망나니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 이 당시 모든 성경은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한 일에 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필요 없다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 이제 끝났어. 역할이 끝났다는 거지. 지금 끝난 다른 더 폐지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우리는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과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가 살기 위해서 지켰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또 구약성경에 모두 신구약성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